어제 오늘 RTS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목회자 한 명 올바르게 기도하고 내가 후원해서 세운다는 것만큼 큰 축복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섬긴, 그래서 앞으로 목사가 된 그런 분이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된다면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도 남겠죠. 그 축복을 누린 인물이 바로 오바다입니다. 그 아합 폭정 시대, 아합과 이세벨 폭정 시대 때 그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 이때에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먹이고 보호했던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오바다 중직자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천년의 응답을 오바다에게 주셨고 또 그 일이 훗날 도단성 운동으로 연결되게 되고 시대적인 서밋 랩넌트를 세우는 그런 도단성 운동으로 연결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시대 살릴 그런 목회자를 키우고 세우는 RTS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헌신 속에 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가정치유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가족하면 떠오르는 단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중에 1위가 사랑이다. 가정하면 사랑, 그게 떠오른다. 또 2위가 힘, 뭐니 해도 가족은 나에게 힘이다. 3위가요 존재, 나의 존재감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4위가 행복이었어요.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그 안에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 속에서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밖에도 보금자리, 또 쉼이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든든, 뭔가 가정하면 든든하잖아요. 또 포근한 곳.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가정이 지옥이요, 또 고통이요, 상처의 연속이요, 어둠의 터널이 될 것입니다. 가족하면 지긋지긋하다. 이 가족의 울타리에서 나는 빨리 벗어나고 싶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가족이 함께 살고 생활하는 그 가정이 어떤 이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라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심장처럼 여기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요,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게 가정이에요. 왜냐? 가정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심장과 같이 여깁니다. 또한 가정을 작은 성소라고 그들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가정은 곧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 작은 성소.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그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질 때마다 재앙이 임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죠.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롯에게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남자와 상대하자 그랬거든요. 남자들이 이게 동성애하자. 밖으로 빼내라. 우리가 동성애하겠다. 그 정도로 타락한, 가정이 타락한 그 시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죠. 하나님이 결국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죠. 로마 제국이 왜 붕괴됐는가?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요. 가정의 타락이 그게 한 요인이 됐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언약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세상 기준 불신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성경은요 철저하게 불신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 언약이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재앙이 와요. 요셉 이후로 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최고의 특혜를 받았어요. 고센 땅에, 비옥한 고센 땅에서 최고의 특혜를 받았는데 요셉이 죽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노예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 전달이 안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가정에 이 중요한 사명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네피림 흑암이 시대를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바로 가정 위기 시대입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시대입니다. 세계 238개국의 합계 출산율을 낮은 순위로 열거했는데 1위가 바로 홍콩이었어요. 0.75명. 2위가 바로 불명예스럽게 한국입니다. 0.88명. 일본이 19위였어요. 1.3명. 그것도 많이 끌어올린 거죠. 한때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때문에 일본이 굉장한 경제 침체, 지금도 그 침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우리나라도 지금 저출산 국가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경제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 말 미국은 지금 유럽은 지금 벌써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동성도 부부다. 동성도 부부고 또 가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르칠 겁니다. 그래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뭘 배워요? 동성도 하나의 부부야. 동성도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이야. 그래서 어떤 동성 가정이 우리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정부에 소송을 했다니까요. 의료보험공단에. 우리도 부부 아니냐. 우리도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 대한민국의 한 가정으로서 의료보험 혜택을 달라. 1심에서 패했어요. 패소했어요.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손을 들어줬어요.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판례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부부도 하나의 가족이요 가정이다. 이게 인정되면 어떻게 돼요? 아직은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고등법원에서 이게 인정됐다. 걷잡을 수 없이 한국 사회의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집니다. 국가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에 지금 포도가 과실을 맺고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작은 여우가 울타리를 넘어오면 어떻게 되게요? 포도밭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여우, 사단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요, 결국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가정은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세웠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아담이 깊이 잠들 때 그 갈빗대를 취해서 살을 채우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든 것입니다. 가정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 물론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바울도 너희가 나처럼 살긴 원한다고 그랬거든. 왜? 꺼리끼는 것이 없거든. 그렇지만 가정이라는 그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여자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돕는 배필입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이에요. 나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내가 나의 소유물이라면요, 쓰다가 버릴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아내는 소유물이 아니고 사유물이 아니다. 그래서 가정에 그런 이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아내를 나의 사유물로, 소유물로 알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남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고 메워주는 그 배필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은 뭐죠? 갈비는 우리의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바로 아내는 보호의 대상이라 이 말이죠. 남편이 보호해 줘야 돼요.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남편의 보호 아래 있는 게 여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왜냐?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자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 남자들은 아내를요,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세요. 때로는 막 손톱 세우고 막 바가지 세우고 해도 돼요. 팍팍 긁어도 사랑으로,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왜? 영적 생활을 위해서.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삐지고 등지고 하면요, 영적 생활이 안 돼. 기도를 계속 하려면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돕는 배필로. 나의 소중한 갈빗대로 만든 나의 아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를 보고 한 말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뭘 말합니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 이 말이에요. 뼈 중에 뼈. 여러분, 뼈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지탱해요? 사람이 지탱할 수가 없어요. 뼈가 부실하면 걸을 수도 없어요. 뼈 중에 뼈. 여러분, 살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겨울에는요, 춥고, 그래가지고 뼈만 남으면요, 온통 몸이 고통이 와요. 근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남편에게 아내는 뭐라고요? 뼈 중에 뼈다. 우리 가정을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는, 남편을 세우는 그런 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바가지 긁지 말고 존경해야 돼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왜? 뼈니까. 우리 가정을 세우는 뼈라니까, 뼈대라니까요. 아내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자. 부부는 뭐라고요? 한 몸이다. 한 몸이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돼요. 서로 부족한 것은 메워주고 연약한 것은 보충해주고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기분 나쁘다고 내 성격이 안 맞다고 이혼해요? 물론 성경에 대해 남편이 교회 간다고 폭행을 하고 그리고 신앙이 다르고 뭐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불신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고 불신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가정이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너는 복덩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로 복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 복의 통로가 바로 아브라함이요 여러분이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후대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그 통로를 막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통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노년에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나이가 됐어요. 야곱이 12아들을 부릅니다. 12아들을 부르고요. 큰아들부터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아들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면서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예언 그대로 됐거든요. 그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예언한 그대로 성취됐다니까요. 그걸 뭘 말합니까? 야곱이 평상시에 12아들을 놓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놓고는요. 진짜 하루도 빼면 안 돼요. 기도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최고 많이 해야 돼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녀. 최고 많이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왜 탕자의 비유를 했습니까? 탕자도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탕자도 돌아오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를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하루도 빼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하는 게 교인들과 자녀들입니다. 우리 두 아들 쉬지 않고 매일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어요. 왜? 나를 통해 축복이 후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요교회에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정말 축복된 가정에 태어난 걸 감사해라. 너희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누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엄마 아빠.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금까지 큰 거 아니야. 너희들은 엄마 아빠를 위해서 감사해야 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 저는 당당히 우리 주혁이 제가 학원 태워다 주고 데려다 주고 할 때 하는 이야기해요. 이런 아빠 엄마가 있다는 건 너를 감사해야 된다. 내가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머리에 그 기름을 발랐는데 하나님이 머리에 그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요 수염을 타고 그 옷깃으로 흘러서 후대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걸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론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그 기름을 발랐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으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러면 그 기름이 어떻게 해요? 수염을 타고 옷깃을 흘러서 후대에게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축복을 열매를 누리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영적인 가장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 기름 부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요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마음껏 기도로 축복해야 돼요. 왜?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또한 가정은 언약 전달의 통로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언약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그 언약이 야곱에게.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합니다. 그 야곱의 후손 중에 유다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야곱이요 12아들을 축복하는데요. 유다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에게 홀이 있다 홀. 그 말은 뭡니까? 네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축복할 때는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될 것이다. 그 축복이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것이다. 나는 그 두 사람을 특징적으로 봤거든요. 요셉이 그런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차고 넘치게 하겠다. 그 가지가 담장을 넘을 만큼.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을 만큼. 다른 사람에게로 그 축복이 전달돼. 그 유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손에 그 홀이 있다 홀. 그 말은 네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저는요. 왜 유다에게 그런 축복을 했을까? 유다에게. 다른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왜 유다에게 그 축복을 했을까? 끝까지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인물이 유다입니다. 끝까지. 형들이요.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하고. 그때 끝까지 요셉을 보호하고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립시다. 그걸 주장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유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뭡니까? 언약이 흐르는 통로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 들어가서 그 언약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거든요. 그 중요한 역할을 형들은 그 언약을 끊어버리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형들은 몰랐죠.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다가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막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 전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출애굽기를 기록한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모세 본인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를 만나서 장가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했어요? 결혼의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누가? 모세가. 그렇게 해서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게 돼요. 정말 결혼의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레위 남자, 영적인 레위 여자가 바로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언약을 붙잡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뭡니까? 언약이 소통되는 가정. 사명이 소통되는 가정. 기도가 소통되는 가정.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라.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을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썼잖아요. 그래서 기독인들에게 결혼은 사명입니다. 생명건 사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결혼은 사명이다. 이걸 후대에게 가르쳐야 돼요. 대충 눈 맞아서 결혼하지 마라. 결혼은 사명이야. 하나님의 언약이 가정을 통해 후대로 흘러들어가야 돼.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요셉 한 명으로 하나님 세계 복음화 이뤘잖아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약이 끊어질 때마다 재앙이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 가진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고 육체가 됩니다. 온통 육체가 됩니다. 영적인 가정이 아니라 육신적인 가정으로 만들어 놔버려요. 그러니까 네피림의 흑암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가정의 타락이죠. 그래서 가정은 신성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인에게 결혼은 생명건 사명이다. 두 번째 뭡니까? 가정의 갈등을 넘어서야 돼요. 특히 새가족들에게 신앙의 갈등이 있죠.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 믿으면 그것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제사 때문에 갈등하죠. 이런 것들을 잘 알려줘야 됩니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도 넘어서기 힘든 게 가정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통계가 나왔어요. 기독교인들이 더 이혼을 많이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믿음의 가정, 자녀들도 이 가정의 갈등을 넘어서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원인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사탄 마귀예요. 이 사단은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들에 있는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세요. 가정을 틈탄 것입니다. 하와에게 접근했죠.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선악과를 가지고 미혹했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와가 그 미혹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는 그때 당시에는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여자들은 인구조사할 때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남자들만 숫자를 셌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 말은 뭡니까? 남자는 중요한 언약이 이 전달되는 통로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인지라.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남편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묵인의 동조를 한 것입니다. 아담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말대로야 뭐 싸대기를 한번 때리든가 정신 차려 여자야. 하나님이 그 마신 거 먹으면 안 돼? 그렇겠죠. 근데 아담이 무건의 동조를 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여기에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단에게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벗은 몸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에덴 동산에 무화과 나무 밑에 숨잖아요. 나무 밑에 숨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그래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신 건 뭡니까? 너의 위치가 뭐냐? 너의 신분이 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는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럼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탓한 거죠. 왜 저 여자를 만들어서 나까지 미혹되게 한 겁니까? 그 다음에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 여자가 먹으라고 꼬셔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잘못을 상대에게 전가시킵니다. 내 잘못은 없어요. 저 여자 잘못이에요. 이게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은 뭡니까? 무조건 상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 속에 둘보는 보지 못하고 서로 상대가 잘못.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잘못이야. 아내는 남편 탓하고. 이게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가정이 이제 창세가 깨져버린 것이죠.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멀어진 것입니다. 그럼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12가지 그 문화 속에서 그 가정이 세워질 수밖에.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이 복음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한 가정이 복음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 왜? 창세기 3장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사단의 12가지 그 흑암 속에 있었거든요. 그 한 가정이 복음 속으로 들어온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바울 사도를 통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회복할 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너의 무너뜨린 가정을 깨뜨리고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다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야 돼요. 그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피제사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뭘 말하죠? 이제 피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린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가정에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서 제정했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피제사를 제정하셨다. 여러분 진짜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흑암이 꺾이게 됩니다. 가정의 갈등을 넘어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라온 그런 배경, 내가 자라온 환경, 살아오면서 가정에서 받은 상처, 실패에 대한 경험들,
그게 한 인생이잖아요. 똑같아요. 또 자라온 환경, 배경, 또 살아오면서 가정에서 받은 상처, 실패의 배경. 그 두 남녀가 만났다니까요.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린 그 남자와 여자가 눈 맞아서 결혼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구상에서 갈등이 없는 부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뭐가 끼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좋아 보이니까 그냥 결혼했어요. 내 마음에 탁 드니까. 그래서 웨딩하고 가정 이루잖아요. 그럼 가정 딱 이루면 갈등이 오잖아요. 어떤 부부는 신혼여행 가서 그냥 이혼하고 왔다는데. 그런 가정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서로 다른 배경, 환경, 상처, 실패 배경 이런 환경 속에서 두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이게 갈등이 없겠어요, 있겠어요? 당연히 100%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두 부류가 나옵니다. 그냥 이혼해버려. 그냥 성격 안 맞고 그냥 이혼해버려. 그럼 이혼으로 끝납니까? 거기에서 오는 상처. 그 자녀들이 받는 상처. 그럼 어마어마합니다. 또 한 부류는 뭡니까? 끝까지 견디고 사는 것. 그래도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소리 안 듣게 하기 위해서 그냥 끝까지 견디고 사는 거예요. 그 지옥과 같은 삶이잖아요. 지옥과 같은 삶.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형제 간에도 갈등이 있다니. 요셉의 그 자녀들 보세요.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죠? 그 갈등을 축복으로 바꿔야 된다. 그 갈등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됩니까? 특히 또 예수도 믿었어. 남편은 불신자야. 더 갈등이 증폭되네. 넘어설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아무리 비유 맞추고 됩니까?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 갈등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화평에 손을 내밀어야 돼요. 불신자가 내밉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화평케 하는 신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화목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화목케 하는 말씀이 뭡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왜요? 갈등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말씀, 복음을 주시고 이걸 좀 전달해라. 저 무너진 가정들, 저 갈등하는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 그들 이 복음으로 살려야 돼. 말씀으로 살려야 돼. 그래서 너희를 화평케 하는 직분을 준 거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거야. 귀한 빛을 선포할 자로 부른 거야. 그걸 어떻게 해요? 부탁하셨느니라. 전달하라. 여러분 주변에 갈등하는 그런 부부들, 가정들, 상처받은 그 자녀들,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들, 여러분만이 살릴 수 있어요. 왜? 화목케 하는 직분과
화목해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부탁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 신학교 때 저를 잘 챙겨주시고 이뻐해 주신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부부간에 갈등하는지 몰라요. 이혼 몇 번 도장 찍으려고 했다. 아니, 목사님 부부가 하는 생각하면서요, 평신도로 오죽하겠냐. 아니, 목사님 부부가 저래 갈등하는데. 근데 그때 그 KBS에서 아침마당 했잖아요. 지금도 하죠? 그때는 그 부부 상담 그 했어요. 전문가 나와가지고. 이 부부가요, 둘이 한번 가보자. 그 TV에 나왔다니까요. 이 부부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심리 상담가들이 가정 상담 나와가지고 부부 상담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 목사님 부부가 치유됐어. 그래서 서로를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심리 상담도 저도 해보지만요, 진짜 난 내 내면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그게 이 심리 상담이에요. 나 자신을 보지 못하면요, 이게 부부간의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남편의 그 영적 심리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가정과 배경과 환경이 있어. 그래서 이런 각인 뿌리 체질이 이렇게 돼 있구나. 필요합니다.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은요, 복음도 힘이에요. 목사님 부부가 회복이 되더라니까. 이 목사님이요, 나중에 자기 목회의 진로 방향을 딱 정하더라니까. 나는 상담 그쪽으로. 그리고 얼마나 공부해가지고요, 상담학 박사가 됐어요. 가정 상담. 많은 가정을 지금도 살리고 있어요. 신학교 교수하고 계세요.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세요. 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왜? 복음에 대한 나의 내면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남편의 내면의 상태를, 아내의 내면의 상태를 보지 못하면 갈등의 골은 계속 깊어집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해할 수 있죠. 그게 공감 아닙니까? 공감이라는 건 뭐예요? 남편을 내가 이해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내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공감해야 그 다음이 나오잖아요. 세 번째로, 가정에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다음 주는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가문에 이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붙잡고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강력이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어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어제 재건축 이야기 나오더라. 재건축해야 돼. 낡은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재건축해야 돼요. 맞구나. 재건축해야 되구나. 이제 낡은 아파트는 무너뜨리고 새 아파트를 재건축해야 돼. 이제 우리는 뭐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세워야 돼.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으로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 위기 시대, 가정 해체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신성한 가정을 지키고 또 보호하며 그 갈등을 다 복음으로 넘어서고 이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요, 언약이 후대에게로 흘러가는 통로,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되는 그런 가정으로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